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자막 안 나오니까 성경 보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1969년 20세기 최고의 모험가로 알려진 양리 사리에르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에 대한 책이 바비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간되어서 훗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실존 인물이었던 바비온을 살인자로 몰아붙인 검사에 대한 복수와 또 노예처럼 사는 시달림 때문에 그 감방에서 탈출할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탈출에 실패한 주인공은 비단점 들어오지 않은 독방에서 2년을 보내면서 또 탈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붙잡혀가지고 세인트 조세프의 독방 감옥에서 5년 동안을 보내면서 여러 번 탈출을 시도하다가 실패로 끝났지만 이 바비온은 자유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탈출을 시도하다가 또 붙잡혀서 마침내는 상어떼가 울거리는 악마의 섬으로 보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비온은 자유에 대한 꿈을 키워서 수십 메타 되는 그 절벽에 이제 그 야자 그 열매를 담는 그런 자루에다가 이제 야자 열매를 가득 담아가지고 바닷물에 집어 던지고 자기도 뛰어들어 가지고 그 열매가 담긴 자루를 깔고 그 위에 올라서서 상어떼가 울거리는 바다를 헤엄칩니다. 자유 없이는 죽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내가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자유를 찾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인공은 탈출에 성공해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인간이 자유를 얼마나 갈망하는 존재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이솝은 살찐 노예되는 것보다는 굶어 죽더라도 자유를 누리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헨리는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위해서 이 자유를 위해 죽을 만큼 자유를 사랑합니다. 인간에게 자유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유로 유명한 존 스토트는 자유란 무엇에 방해를 받거나 또 거리낌이 있거나 감정의 제약, 느낌을 받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 어느 것 다 구속받거나 제재받지 않은 것이 자유입니다.
이렇게 어떤 것에도 속박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때 인간은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되고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5일이 80년째 되는 그 광복절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1910년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강제로 합병을 하고 36년 동안 조선인을 탄압합니다. 세계 어느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조선 말살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일본의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나니까 이름도 성도 말도 다 빼앗기고 가장 귀한 자유도 생명도 다 빼앗겼습니다. 이 땅에서 나는 농수산물, 심지어는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산에 소나무에 그 기름을 짜가지고 그걸 공출로 바칩니다. 광산 이런 거 다 빼앗기고 남정들은 일본군에 끌려가서 총알바지가 되고 처녀 아낙네들은 정신 위안대로 끌려가서 정조도 목숨도 빼앗겼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이 바로 한국 교회였습니다. 순환을 가장 많이 당한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면서 신앙절개를 지키려고 하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일본 사람이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그걸 거절하다가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1945년 8월 18일에는 기독교 지도자들 대량으로 학살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8월 15일에 자유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그 압제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고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 자유와 해방의 기쁨과 감격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늙은이, 젊은이, 아낙네, 아이들 할 것 없이 다 손에 태극기를 들고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 만세,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새도 부리던 그 일본 사람들은 원자탄 한 방에 무조건 항복을 하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하면서 이 땅을 떠났지만 그들은 전화를 딛고 마음을 가다듬고 단결해서 뭉쳐서 한 40년 지난 다음부터 그들이 지금에 와서는 경제 대국이 되어서 세계 제일 돈 많은 나라, 군사적으로도 재무장하고 막강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외세에 의해 가지고 자유와 해방을 얻었기 때문에 저 북쪽은 소련, 지금 러시아지요. 그 러시아가 점령을 하고 남쪽은 미군이 주둔함으로 38선을 그어서 분단국이 되어서 반세기 동안 한 맺힌 민족을 만들어 놓고 6.25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처참한 비극을 참상을 그렇게 겪었지만 아직도 비극은 끝나지 않고 북은 일제 압제보다도 더 인권 유린과 억압을 당하면서 굶어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의 총알바지가 되어서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에 끼어들어가지고 그저께도 보니까 10,000여 명의 전사자 일어났습니다.
이 남한에는 빈곤에서 벗어나고 자유를 누린다고 하지만은 미국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와는 또 다른 것입니다. 정치적인 억압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얻고 경제적인 빈곤에서 해방되었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참 자유와 해방이 아닌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 남성 2,000명을 상대로 앙케이트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은 이 세상을 떠나서 다음 세상에 태어난다면 당신은 무엇으로 태어난 것이 좋겠습니까? 물었더니 제일 많은 답이,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새가 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새는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가 있으니까. 이처럼 소중한 자유, 생명같이 소중한 이 자유를 얻어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참 자유와 해방을 얻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사람은 다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다. 오늘 주신 말씀 보세요. 34절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던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화를 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떻게 자유케 되리라고 하느냐. 그때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는 다 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하게 되니까, 그래서 다 죄의 종이 된 겁니다. 그 혈통을 이어받아 난 후손들이 다 죄 가운데서 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종이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지키지 못해도 그것 죄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613가지, 하라 248개, 하지 말라 365개, 그거 하나라도 범하면 다 죄거든요. 그러니 죄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 예수님의 그 말씀은 마음으로 벌써 다른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살인죄와 같고,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죄와 같다. 그래서 의인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며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만약에 죽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죄 없는 건데, 다 죽는 걸 보니까 죄 없다고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윤리, 도덕 이거 알든 모르든 율법, 전서 다 몰라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게 되면 이게 다 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 속에는 하나님 지으신 양심이 있는데, 양심이 너는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어디를 가도 행복할 수 없어요. 왜?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참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까? 사탄의 억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났으면 어찌 하나님께로부터 온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너희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요 살인자요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원래 고급 천사였어요. 이사야 1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말로 번역하기를 루시퍼, 계명성, 그와 같이 아주 높은 그런 위치에 있던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그만 떨어져서 사탄이, 그래서 제일 먼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단번에 넘어뜨리죠. 이 양반은 거짓말장의 아비가 되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남을 속이고 빼앗는 사기꾼 같은 일을 하는데 이게 사탄이라고 말했어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했지만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악한 사탄은 일본의 제국주의나 공산 독재보다 더 악랄하게 사람들을 다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기 전에는 참 자유와 해방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 중동에서는 노예는 이마에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 사람은 누구의 노예라 표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성질 사납고 고집센 이런 노예는 붙잡아다가 코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 고리를 따라서 줄을 매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노예입니다. 그래서 짐승이나 물건처럼 끌고 다니면서 팔고 사는 그게 노예였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물 중에 가장 으뜸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복되고 행복하게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살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악마 사탄의 새빨간 거짓말에고만 홀딱 넘어가가지고 죄를 범함으로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일생 동안 끌려다니면서 죽는 것을 무서워하는 그런 노예가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힘센 장사 삼손을 알지요? 그는 나면서부터 구별된 나세린이었는데 하나님의 신이 그 속에 함께할 때는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저 적군 블레셋 1,000명을 해치우던 힘센 장사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가까이 하고 범죄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적군에 붙잡혀 가지고 그 자유와 능력 다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 뽑히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노새줄을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고 놀이기감이 되는 겁니다. 조롱거리가 된 거지.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비참하게 끝난 것처럼 죄는 달콤한 유혹으로 사람을 유혹해서 눈이 멀게 하고 귀가 어둡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귀한 생명도 자유도 다 빼앗겨서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 지대에 가게 되면은 밀림 지대에 곰을 잡기 위해서 곰이 다니는 길목에다가 곰이 좋아하는 짐승의 피를 아주 날카로운 칼에다가 발라가지고 길목에 딱 두면은 곰이 지나가다가 냄새를 맡고 그 피를 빨아먹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짐승의 피니까 빨아먹는데 계속 빠니까 날카로운 칼에 그 혀가 찢어져서 피가 나오는데 자기 피를 먹는 거지요. 나중에는 그만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곰을 잡는다는 겁니다.
곰같이 미련한 놈이라 그러는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된 거예요. 죄는 달콤한 유혹이 있는데 그 죄 범하게 되면 거기에서 자기 스스로 결국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과 죄의 노예가 되어서 참 자유와 해방을 잃어버리고 찾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서운 죄와 사탄의 억압에서 빠져나오기 전에는 참 자유와 해방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참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을까? 32절의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진리는 참이요 사실을 말하는데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죠.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니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사실 그대로 기록한 말씀이 아니면 우리 인간이 뭐 때문에 자유를 잃었는지, 어떻게 해야 자유를 찾게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이 성경 진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왜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되고 이런 비극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지 그걸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 빠져나오는 길, 그거를 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눈이라고 하는 양심, 이 양심을 통해서 독약 같은 이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발을 오금이 저리게 되고, 그래서 죄를 짓고 발을 펴고 자지를 못합니다. 그 양심이가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대로 죄를 짓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고통이 오는 줄 깨닫지를 못하고 거울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 속에 죄가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죄가 없다고 변명하는 인간들 입을 막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몽학 선생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이게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천벌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인간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 받는 것은 예수의 피 때문에, 그 피가 덮어주고 가리워주니까 하나님은 죄 없는 자로 인정하고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 그럽니다. 우린 다 칭의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바로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하기 때문에 고통하던 그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서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내랴. 탄식하는 이런 갈등을 하게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바로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해답이 되는 거지요. 로마서 6장 3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는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죽었고, 목사님이 세례 베풀 때 뭐라 그래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 못된 나, 거짓된 나, 죄의 사람은 세례 받을 때 죽고 내 안에 이제는 예수님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그 세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이제 다시 사는 성도, 로마서 6장 11절에 너희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13절에 다시 살아난 몸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의로운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뭔가 모자라서 자기가 선한 일을 하고 자기가 열심히 봉사하고 이래야만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예수를 믿고 이렇게 세례받고 이렇게 된 사람은 죄사함을 다 받고 의로운 편에 서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 노력이나 내 무엇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보이려고 하는 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어떤 목수가 교회를 나왔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이 새가족 교육, 행복한 만남 이런 걸 자꾸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사람을 참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도님 제게 문짝 하나를 만들어 오세요. 목사님 부탁이니까 이 목수가 정성을 다해가지고 문짝을 하나 다 만들어 왔어요. 가져와서 목사님 드리니까 예, 고맙습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여기 한쪽에 좀 덜 된 것 같아서, 그러면서 송반짝이를 하나 가져오더니만 그것다 딱 대고 못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지금 문짝 만든 거 아주 훌륭하고 좋은데 뭐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런 송판을 댑니까? 만류하면서 목사님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립니까? 이러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성도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이미 다 완전하게 한 겁니다.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좋은 일을 하고 무엇을 해가지고 구원받겠다는 그 생각,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완전하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참 바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건데,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받은 것은 내가 뭘 해가지고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 9절에도 말씀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행위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를 죄 없이 하려고 나타난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받아들이고 참 자유와 해방을 얻어 누리는 이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따라 하시겠습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36절에 그렇게 말씀했지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건장한 유대인들이 그 회당에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회당에 새파랗게 질린 여인을 끌고 들어와서 그 앞에 세워놓고, 예수 선생, 모세는 이런 여인은 돌들어 쳐서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돌들어 쳐라.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하고 다 그 자리 떠나가잖아요. 그 여인이 혼자 벌벌 떨고 있는데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고 용서해 주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거기에 보니까 아주 거라사인의 그 지방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난폭한지, 지나가는 사람을 해치니까 그리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그 사람을 붙잡아서 쇠고랑을 치어가지고 그 공동묘지에 말뚝을 치고 거기에 붙잡아 매놨어요.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는데 귀신이 알아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멸하려고 오셨습니까? 우리를 여기에서 내보내시려면 저 돼지떼에게 보내주세요. 그 예수님께서 허락을 합니다. 돼지에게 들어가라 그랬더니 산비탈에서 내려오는 돼지 2,000마리가 다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해서 죽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재산을 허비하면서도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 온전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없이 하고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들이 자유케 하면 참 자유가 됩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주의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 자리에 성령이 같이 하십니다. 여러분은 자유합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그 집을 늑탈하는 것 같이 사탄을 결박하기 위해서 물리치면은 사탄보다 더 강한 성령을 힘입어서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을 쫓아내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제자들도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해서 죽고 같이 안수 집사 받았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가서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리로 몰려오는데 동네에 난리가 났어요. 최 씨 집에 있던 귀신이 떠나가면서 아이고 무서워라, 이 집에 예수 믿으니 나 못 있겠다 하고 떠나가거든. 옆집에 이 씨 집에서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 박 씨 집에서, 임 씨 집에서 온 동네에 막 귀신이 떠나가니까 다 예수 믿고 다 참 자유와 평안함을 얻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막 사마리아 성에 일어나니까 그 성에 기쁨이 넘치더라. 제가 처음에 은혜 받고서 우리 동네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처가 동네에 한번 갔더니만 그 모산댁이라고 하는 분이 자리에 들어 누워서 9일째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 반을 쫙 갈라서 막 바늘 쑤시듯이 막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점쟁이가 와서 막 빌다가 손이 쩍 들어붙으니까 겁이 나서 혼쭐이 나서 도망질 쳤는데 교회에 전도사님이 와서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부탁을 받고 제가 처가 동네에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9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까 꼭 사람이 시신같이 됐어요. 바싹 마르고. 그래가지고 들어누워서 말도 못하고 있고 옆에 남편이 앉아 있는데 그 남편 옆에 보니 벽에 부적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찬송하다가 제가 그걸 잡아 떼니까 이 사람의 얼굴 색깔이 막 바뀌어집니다. 신에게 벌 받는다 그러면서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부인이 지금 귀신이 저렇게 괴롭히는데 예수 믿겠다 그러고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면은 귀신 떠나가면은 낫습니다. 그랬더니 낫는다 그러니까 그냥 했어요. 그걸 잡아띄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손을 얹고 막 배가 아프다 그러더니 배에서 또 머리가 아프다 그래. 머리에 또 손을 기도하지.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니까 그 자리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날이 목요일인데 주일날 교회 나오라 그래. 교회 나온 거예요. 동리에 막 전도가 되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런 일을 계속 하시니까 여기에 이런 일이 자꾸만 일어난다면은 이 빈자리 없이 다 차고 넘치고, 제가 새벽에 나오는데 보니까 천주교인들은 주일날 6시 아마 예배 드리는가 봐. 다 가는데 여기는 지금 문이 잠긴 거예요. 야,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새벽 기도까지 하고 그래서 다시 차고 넘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참 자유와 해방과 기쁨,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생명, 영생이 있고 참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이런 체험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자유를 원하십니까? 해방을 원하십니까? 참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이런 거를 자기가 다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 문제의 해답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 영인 성령님이 통치를 받고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내 가정에, 내 목장에, 내 교회에, 이 땅에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